어제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낱,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람이 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종손,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종손, 예? 한 가문의 종손에 불과한 그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자식 하나 없는데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그렇게 바꾸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제 존귀하고 품격 있는 영혼의 소유자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뭇 백성, 뭇 민족의 출발점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몸에 언약을 세우게끔 하십니다. 자, 그것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냥 그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재확증해 주신다는 것은 위대하고 존귀하며 품격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력을 얻어서 번성하는 세상이 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또 이제 설교 중간에 얘기했지만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정신에 그 격이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담고 태어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바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무대가 바뀌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뭐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들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중동이기 때문에 날이 뜨거워서 이 낮에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사실. 그래서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는데 이 손님들이 온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자, 눈을 딱 봤는데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세 명의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분들이 누군지 인지했어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요. 극진하게. 손님들이 자신의 환대를 받아들이자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레, 이 부부는요, 매우 숙달되고 민첩하게 요리하고 식사 시중을 들어요. 그래서 이 세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마련한 정성을 다한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환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일례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고운 가루 세 스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 스아를 사용해 떡을 만들라고 해서요. 한 스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한국 기준으로 보면
넉 대 반 정도 되는 그런 밀가루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수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마리 넘는, 한 만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 뭐야 쌀을 찢는 밀가루를 찢는 도정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미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앗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그런 극진한 대접을 해요. 예? 거기다가 7절 말씀에 보면 고운 가루로 만든 떡에 어떻게 엉긴 젖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면서 이거 잡아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시켜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송아지 고기 먹을 일 없습니다. 아마 잡아 먹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중동에서는요 요리 중에 최고급 요리가 뭐냐면 우리 소고기만 먹어도 좋잖아요. 워낙에 비싸니까 한우만 먹어도.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는 고기 중에 최고급 요리가 뭐냐면 송아지 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이 먹는 동안 어떻게 하냐면 8절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어떻게 했대요? 모셔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모셔섰다라고 하는 표현. 예? 나무 옆에 서서 어떻게 해요? 수발을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극진한 공손한 태도와 대별되는 것이 뭐였냐면 사실 이 손님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기 위해도 오시지만 이 뒷부분에 가보면요 오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이분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요? 폭도와 같이 이 손님들을 끌어내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과는 아주 대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셨는가? 이런 태도들이 달랐던 거예요. 도시의 경험에 국한될 수 있겠으나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중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그래도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식사를 겸하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만 3년의 중국 생활을 뒤로 하고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자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아예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시는 그렇습니다. 잘해야 차 한 잔 하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만나는 정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님들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외지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손님들이. 이 외지인을 공손한 마음으로 극진하게 대하는 그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의심의 눈을 치켜두고 살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골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으나 요즘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조금의 마음을 열어보긴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대화조차 나누는 것도 성가시다 여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성경 속 오늘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를 닮아가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것에 많이 어떻게 해요?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극명한 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기분 나쁘니까.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옛날에 미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형님벌이었어요. 부와 풍요가 가득한 곳이 미국이었어요.
세계에 굶주린 나라, 민족이 있으면 능히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나누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남의 나라 대통령도 납치해서 데려오고 남의 나라 땅도 군사적인 압박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이 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 무슨 모습이에요? 곧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히 두셨어요? 가만히 두지 않으셨잖아요. 멸망시키셨잖아요. 이 미국의 여러분 종말이 곧 다가올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왜 왔을까? 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장막에 있나이다. 자,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이 손님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온 목적을 얘기해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 이런 말들로 밀어보면 이 사람들은 사라가 잉태할 것을 미리 알리는 일을 맡은 천사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장막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말씀을 합니다. 이 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르시되, 아마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 가운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겠대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어제 여러분 17장 15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17장, 우리는 오늘 18장 봤지만 17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표현을 하면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17장에. 그 약속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확인하고 증명해 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1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삭 탄생을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곧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어때요? 중간점검차.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두 부부를 방문한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12절 13절 보세요. 사라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뭐 했대요? 웃고, 겉으로 웃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사라는요 이름까지 바꿔주셨잖아요. 사레에서 사라로. 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직은 그 이름값하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충분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17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웃어버렸잖아요.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장막문에서 자기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신과 남편의 몸이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어버렸다는 것을 그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탄식하고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조건인 생리가 끊어져 버린 사라가 자신의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그의 남편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늙다리잖아요. 늙어버렸는데 어찌 이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고 속으로 웃어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사라가 잉태할 가능성은 0.00001%도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그러니까 1년 후에 올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겠대요?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사라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속으로는 웃었잖아요. 내가 웃지 아니한다라고 변명을 해요. 자, 하나님이 사라를 보고 어떻게 꾸짖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유머가 있으시거든요. 위트 있게 받으셨어요. 15절을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책망하시기보다는 90세가 다 된 노파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분 자신을 사라를 웃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라의 불신앙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14절 앞부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신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돌아와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인하고 증명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1년 후에 그분이 다시 방문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뿐이라 그 말입니다. 한번 적용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어제 우리가 2026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운을 뗐죠. 예? 이전에 3년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이런 기질이 있었다면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셨기 때문에 그런 기질은 없어요. 이제는 유순해졌어요. 교인들 대부분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순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대부분, 아니 한국교회 교인들 대부분이요, 한 해를 살아갈 때 이제껏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가능성이 눈꽃만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없습니다. 예? 기대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이게 겨울에 저는 한 2달은요 극기 훈련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영하 0도예요. 오늘 딱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영하 0도. 영하 0도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당 우리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냉장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 냉장고보다 더 추워요. 일반적인 냉장고의 냉장실은 한 3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추운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바람은 있지만 사실 힘들 거야. 왜? 주변에 보니까 그렇거든.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사라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믿음을 다잡아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1월의 중반에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18장에 이 말씀을 딱 오늘 들으면서요, 우리 생각할 거예요. 야,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얘기야. 이러면서 어떻게 그냥 실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조금 믿음이 있어서 그래, 그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렴풋한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우리의 바람으로 그칠 때가 많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하고 많은 날 가운데 2026년 이 1월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물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벽 예배를 거의 끝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우들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새벽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